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은 수요일에 그리스도 언약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을 새기게 하셨던 것 이어서 오늘은 17장입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지난 금요일날 전 세계의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망대를 세우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변해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요일은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까지 산업선교는 여호와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빛의 경제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 주셨고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렘넌트 기도의 망대, 전무후무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언약,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비밀 가지고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아 달아 거기 멈추라고 전무후무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비밀 가지고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 주셨고 핵심에서는 렘넌트 데이였어요. 그래서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예배 속에서 시대를 앞서가라. 왜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냐면 이 시대는 3단체를 통해서 명상운동으로 사람들을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후대를 세우면서 흩어진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전도 이정표를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이정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그냥 힘으로 쳐들어온 게 아니라
블레셋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왔던 그곳에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정표, 그리고 그 다윗은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의 4장에 보면 1,000망대를 세웠다고 하죠. 이스라엘을 지킬 왕으로 1,000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성전을 준비했던 그 이정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준비했다. 이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가. 그러면서 말씀 주시면서 주일에는 일부에 마땅히 감사할 것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잡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작하면서 내 속에, 그리고 나의 미래 속에 보좌의 축복이 지속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기도 속에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오늘 크로스비가 보았던 그 길을 아는 자, 길을 가진 자로, 시작과 끝을 아는 자로 우리를 1,000망대 세우는 성전의 축복과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중직자의 축복과 렘넌트에게 세계화의 축복을 준비하라고 주일날 금토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취하시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고, 본론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언약이라 그래요. 그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약 신약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수요일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냐면 구약시대에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기름 부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왕으로도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해결 안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참 변하지 않는 절대, 참 선지자로. 왜 참 선지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참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그리스도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 계속 요즘에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표현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보리산에서 이 일을 하시고 감람산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이 뭔지는 모르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입어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이되지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은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냐면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부였죠.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가정에서 30살까지 지내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그 위에 하나님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죠. 거기까지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이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죠. 그랬던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는 바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원래 바울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에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모든 것이 돌아서서 알아보고 그때부터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제자를 세우고 1, 2, 3차 이렇게 돌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들에게는 편지하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편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어느 날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게 하셨어요. 가지게 하셨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완전해지진 않아요. 어느 날 불신자 상태에서 확 믿음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베드로나 바울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차츰씩 바뀌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나와 교회와 현장에 요즘에 계속 나오죠. 일곱 망대의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일곱 여정의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일곱 뭐죠? 이정표죠. 일곱 이정표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한 마게도냐 그리고 마게도냐와 어디죠? 로마 이렇게 가게 하시기 전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그죠? 그렇게 일곱 이정표. 요게 우리 나에게 이게 세워지고 교회에 이게 세워지고 현장에 이게 세워지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교회로 우리 세워가고 계셔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방인도 와서 복음 듣고 우리 렘넌트들도 커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영육 안에 아픈 그 부분을 주신 그 부분까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속지 말자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지만 흔들리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흔들리다가도 얼른 일어나고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도 말자.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예배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걸 우리는 보아왔어요.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머니에 넣어왔어요. 이거 교회 키거든요. 교회 열쇠, 교회 스타렉스 열쇠인데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섭이가 쓸 일이 있는데 못 쓰고 발 동동동동 지난주에 불렀어요. 차 살 때 이거 따라와요. 그죠? 이게 언제 필요해요? 가끔? 차 쓸 때마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실 때는 우리 항상 쓸 일이 있을 때 항상 쓰라고 24
쓰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가끔 쓰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다가 할 수 없을 때 쓰더라고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교회에 일어나는 일, 현장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세상 기준으로, 율법으로, 윤리도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보지 말고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로 들어가고 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불신앙하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증거, 바울이 되게 큰일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엄청나잖아요. 14권의 서신서도 쓰고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7장쯤에 가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에서 내 마음이 막 싸우고 있다. 나는 공고한 자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갖고 여기 본문에 변화산으로 데려가잖아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변화산으로 예수님이 고백한 뒤에 엿새 후에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셋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 셋을 짓구나, 여기는 있는 거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덮으면서 다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보게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끄셨던 그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능력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그 능력의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나타나도 안 되고,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되고, 다른 속고 있는 무신앙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베드로도 속았잖아요. 이 속아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 보고 돌아가 있잖아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결국 은혜 주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법정에 서서, 그죠? 공회에 서서 설교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 수첩 말씀에 복음의 눈으로 보는 나의 인생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다 스토리를 쓰고 있는 오늘 하루를 복음 가진 자로, 그리고 한 주간을 복음 가진 자로, 한 달을 복음 가진 자로, 1년을 복음 가진 자로, 그게 나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속지 않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의미를 알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세절기의 비밀 누리는 귀한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
일곱 망대를 세우며 일곱 여정을 가며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길을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일천망대와 성전과 금토일 시대와 세계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기까지 보여주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치유하는 서밋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